한국우수 전래동화 23 오순도순 가족애를 깨닫는 이야기.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아주 먼 옛날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의 이야기예요. 깊은 산골 외딴 집에 엄마와 어린 오누이가 살고 있었어요. 오누이, 오라비와 누이, 남매. 낮이 되면 엄마는 일을 하러 나가고 오누이는 집을 보며 놀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엄마가 20곡의 너머에 있는 마을로 일을 하게 되었어요. 고개, 산이나 언덕에 넘어 오르내리게 된 비탈진 곳. 오늘은 먼 곳에 가니까 늦게 온단다. 해가 지면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있거라. 알았어요, 엄마. 걱정 마시고 다녀오세요. 어느덧 해가 저물자 오누이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엄마를 기다렸어요. 엄마는 일을 마치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머리에는 떡을 담은 바구니를 이고 있었지요. 까옹! 오! 날이 저물어지자 여기저기서 산짐승들이 울었어요. 엄마는 너무 무서워서 등에 식은땀이 줄줄 흘렀어요. 그래도 아이들 생각에 쉬지 않고 걸었어요. 엄마가 첫 번째 고개를 넘을 때였어요. 길가에 커다란 호랑이가 앉아있지 않겠어요? 왜 그러니, 호랑이야? 엄마는 부들부들 떨렸지만 상냥하게 물었어요. 그 바구니 속에 든 게 뭐야? 이거 우리 아이들 줄 떡이야. 그러자 호랑이는 입맛을 다시며 말했어요. 그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엄마는 얼른 떡 하나를 호랑이에게 던져주었어요. 엄마는 부지런히 두 번째 고개를 올라갔어요. 그런데 고갯마루에 호랑이가 먼저 와 있지 뭐예요. 고갯마루, 고개의 가장 높은 곳. 호랑이가 또 말했어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엄마는 또 떡 하나를 던져주었어요. 호랑이는 그렇게 엄마가 고개를 넘을 때마다 나타나 떡을 뺏어 먹었어요. 20번째 고개를 올라갈 때에는 떡이 하나도 없었어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하지만 20번째 고개에서도 호랑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떡은 네가 다 먹었잖아. 엄마는 울상이 되어 말했어요. 그럼 아줌마를 잡아먹어야겠네. 호랑이는 엄마를 꿀꺽 삼켜버렸어요. 호랑이는 엄마의 옷을 입고 오누이의 집을 찾아왔어요. 으흐흐, 이제 저것들을 잡아먹어야지. 아무것도 모르는 오누이는 집안에서 엄마가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빠, 엄마가 왜 아직 안 오시지? 먼데 가셔서 그래.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호랑이는 문 밖에서 험상궂게 웃으며 오누이의 말을 엿듣고 있었어요. 똑똑똑. 호랑이는 오누이네 집 방문을 두드렸어요. 엄마다, 문 열어라. 누이 동생이 기뻐하며 방문을 열려고 했어요. 가만히 있어봐. 오빠는 얼른 동생을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가 아니야. 그림자가 너무 커. 누이 동생은 겁이 나서 오빠 뒤에 숨었어요. 누구세요? 오빠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다. 어서 문 열어라. 목소리를 들은 오빠는 뒤로 물러섰어요. 엄마 목소리가 왜 그래요? 그러자 호랑이는 기침을 하며 말했어요. 콜록콜록. 감기에 걸려서 그렇단다. 오빠는 믿을 수가 없어 다시 말했어요.
그럼 문 안으로 손을 내밀어 보세요. 호랑이는 아빠를 문 안으로 쑥 내밀었어요. 오빠는 누이 동생의 손을 잡고 재빨리 뒷문으로 빠져나갔어요. 얼른 문 열어라. 맛있는 떡을 가져왔단다. 호랑이는 아무리 기다려도 문을 열어주지 않자 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왔어요. 언제 도망을 갔지? 밖으로 나온 호랑이는 오누이를 찾으려고 두리번거렸어요. 이것들이 어디 숨은 거야? 그러다 목이 말라 우물로 갔어요. 우물. 물을 얻으려고 땅을 파고 지하수를 괴게 한 곳 또는 그런 시설. 오라, 여기 있었군 그래. 호랑이는 우물물 위에 비친 오누이를 보았어요. 그러고는 오누이가 우물 속에 있는 줄 알고 우물을 마구 휘저었어요. 누이 동생은 호랑이의 모습을 보고는 너무 우스워 킥킥 하고 웃었어요. 옳지, 거기 있었군. 웃는 바람에 오누이는 호랑이에게 들키고 말았어요. 어떻게 나무 위에 올라갔지? 호랑이가 묻자 오빠는 대답했어요. 참기름을 바르고 올라왔지. 호랑이는 참기름을 나무에 바르더니 위로 오르기 시작했어요. 어이쿠! 하지만 너무 미끄러워 나무에서 쿵 하고 떨어졌지요. 저 바보 같은 호랑이 좀 봐. 도끼로 나무를 찍으면서 올라온 걸 모르나 봐. 누이 동생의 말을 듣고 호랑이가 도끼로 나무를 찍었어요. 큰일 났네. 급해진 오누이는 하느님께 기도했어요. 하느님, 저희를 살리시려거든 새 동아줄을 내려주시고 죽이시려거든 썩은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동아줄, 튼튼하고 굵게 들인 줄. 그러자 하늘에서 새 동아줄이 내려왔어요. 오누이는 동아줄을 붙잡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어라, 저것들 봐라. 그 모습을 본 호랑이도 오누이를 흉내내 기도했어요. 이번에도 동아줄이 내려왔어요. 하지만 그건 썩은 동아줄이었어요. 으악! 호랑이 살려! 호랑이는 동아줄이 끊어지면서 수수밭에 떨어져 죽었어요. 수수가 빨간 건 이때 죽은 호랑이의 피가 묻어서래요. 하늘로 올라간 오누이는 달님이 되고 해님이 되었답니다. 엄마 아빠랑 함께 읽어요.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옛날 옛적 오누이와 호랑이 이야기. 해와 달이 된 오누이는 해님 달님이라는 제목으로도 널리 알려진 전래동화입니다. 전래동화와 같이 구전되는 이야기들은 다양한 내용이 전해오는데 해와 달이 된 오누이도 그렇습니다. 오누이의 어머니가 부잣집에 배를 짜주러 갔다는 이야기도 있지요. 그래서 나중에 오빠가 호랑이에게 손을 내밀어 보라고 했을 때 호랑이는 털복숭이 아빠를 내밀며 배 짜느라고 실밥이 많이 묻어서 그렇다라고 핑계를 대는 내용도 있습니다. 오누이가 해와 달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처음에는 용감하고 힘이 센 오빠가 해가 되고 얌전하고 부끄러움을 많은 누이 동생이 달이 되었지요. 하지만 누이 동생이 밤을 무서워해서 오빠와 서로 역할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해가 된 누이 동생은 부끄러움을 너무 많이 타서 사람들이 바로 쳐다볼 수 없도록 밝은 빛을 비추었다고 해요. 그 뒤 사람들은 눈이 부셔서 해를 바로 쳐다볼 수 없게 됐다고 합니다. 해와 달이 된 오누이는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떠 있는 해와 달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생각하며 만든 이야기로 욕심 많은 호랑이처럼 나쁜 짓을 하면 벌을 받는다는 권선징악의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함께 일해요 품앗이. 품앗이는 서로 노동을 교환하는 것으로
일의 시기와 계절에 관계없이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하는 것입니다. 농사일이 바쁠 때나 일이 벅찰 때면 품앗이를 했습니다. 또 겨울철 김장할 때나 밭농사 같은 일에서도 많이 이루어졌지요. 품앗이는 서로 가까운 친척이나 이웃끼리 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작업 능률도 높고 충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품앗이는 사람끼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소가 없는 집에서는 소가 있는 집에서 소를 하루 품앗이로 빌려 쓰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품앗이는 1년 내내 거의 생활 전반에 걸쳐서 이루어졌답니다. 예부터 우리 조상들은 이웃의 큰 일을 남의 일이 아닌 자신의 일로 여기며 서로 돕고 산 것이지요. 우리네 옛 생활 모습 수수. 수수가 붉은색인 이유에 대해 해와 달이 된 오누이와 연관된 이야기가 전해옵니다. 줄거리 중 마지막 부분에 호랑이가 썩은 동아줄을 잡고 하늘로 올라가다가 수수밭에 쾅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 호랑이의 피가 물들어서 수수가 붉은색이 되었다고 합니다. 옛날부터 붉은색은 귀신을 쫓는다고 해서 어린 아이들의 돌이나 생일날에는 붉은 수수로 경단을 만들어 나누어 먹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깊은 산골 마을에 사이좋은 오누이가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오누이의 어머니는 먼 마을로 일을 하러 가게 되었어요. 어느덧 저녁 때가 되어 오누이는 어머니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어머니가 품삯으로 받은 떡을 바구니에 담아 이고 부지런히 첫 번째 고개를 넘자 커다란 호랑이가 뛰어나와 앞을 가로막는 게 아니겠어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호랑이가 이렇게 말하자 어머니는 얼른 떡 하나를 던져주고 첫 번째 고개를 넘었어요. 하지만 호랑이는 두 번째 고개에서도 세 번째 고개에서도 계속 나타나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이러는 거예요. 결국 어머니는 19번째 고개에서 마지막 남은 떡 하나를 호랑이에게 던져주었답니다. 호랑이는 떡만 먹고 돌아갔을까요? 퀴즈 1. 어머니가 이고 온 바구니에는 떡이 몇 개 있었나요? 2. 오누이는 나무 위에 어떻게 올라갔나요? 3. 하느님은 호랑이에게 왜 썩은 동아줄을 내려주었을까요? 4. 수수가 붉게 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하였나요? 한국우수 전래동화 24. 오순도순 가족애를 깨닫는 이야기. 심청전. 어느 바닷가에 앞 못 보는 심학규라는 봉사가 살았어요. 봉사,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는 사람. 신봉사는 마음씨 착한 곽씨 부인을 아내로 맞아 오순도순 살아가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들 부부에게는 오랫동안 아이가 없었어요. 두 사람은 부처님께 정성껏 기도를 올렸어요. 부처님, 저희에게 예쁜 아기를 갖게 해주세요. 100일 기도 끝에 부부는 마침내 예쁜 딸을 얻게 되었어요. 신봉사는 기뻐하며 아기에게 청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그런데 곽씨 부인이 아기를 낳은 지 얼마 안 되어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여보, 안 못 보는 내가 청이를 어찌 키우라고 그리 빨리 떠나오. 신봉사는 곽씨 부인의 죽음에 넋을 잃고 슬퍼했어요. 응애, 응애. 며칠 동안이나 엄마 젖을 먹지 못해 청이는 하루 종일 울어댔어요.
가엾은 청아, 울지 마라. 동량젖이라도 얻으러 가자꾸나. 동량젖, 남의 젖을 얻어먹이는 일. 신봉사는 갓난 청이를 안고 이웃집을 찾아다녔어요. 아주머니, 가엾은 우리 청이 젖 좀 주시오. 청이는 그렇게 동량젖을 얻어먹으며 자랐답니다. 하루는 신봉사가 개울을 건너다가 그만 물에 빠지고 말았어요. 사람 살려, 누구 없소? 사람 좀 살려주시오. 마침 그곳을 지나던 스님이 신봉사를 발견하고 구해주었어요. 어쩌다 물에 빠지셨소? 앞 못 보는 봉사라오. 일 나간 우리 딸을 마중 나왔다가 그만. 공양미 300석만 부처님께 바치면 눈을 뜰 수 있을 텐데. 공양미, 부처에게 공양으로 드리는 쌀. 스님, 눈만 뜰 수 있다면 뭐든지 바치겠습니다. 눈을 뜰 수 있다는 말에 신봉사는 정신이 번쩍 났어요. 그래서 부처님께 공양미 300석을 바치겠다고 철석같이 약속하고 집으로 돌아왔지요. 철석, 쇠와 돌이라는 뜻으로 굳고 단단함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 하지만 집에 돌아온 신봉사는 곧 후회했어요. 내가 정신이 나갔지. 끼니도 잊기 어려운 형편에 쌀 300석이라니. 신봉사는 너무 걱정한 나머지 병까지 나고 말았어요. 아버지, 무슨 걱정인지 말씀해 주세요. 심청이 묻자 신봉사가 스님을 만났던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청아, 내가 정신이 나갔었나 보다. 우리 처지에 쌀 300석을 어떻게 구하겠느냐. 아버지, 너무 걱정 마세요. 제가 어떻게 구해 보겠어요. 아버지 눈만 뜨실 수 있다면. 심청도 말은 그렇게 했지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공양미 300석을 구한담?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서 뱃사람들이 나타났어요. 마을에 뱃사람들이 나타났어요. 바다에 재물을 바칠 처녀를 사러 다닌대. 재물, 희생물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 사람들이 주고받는 이야기를 심청도 듣게 되었어요. 심청은 몰래 뱃사람들을 찾아갔어요. 아저씨, 쌀 300석만 주신다면 제가 재물이 되겠어요. 뱃사람들은 심청에게 쌀 300석을 주기로 하고 3일 후에 데리러 오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내가 가면 아버지 밥은 누가 차려드리나. 심청은 아버지를 위해 음식과 옷가지를 미리 챙겨두었어요. 마침내 심청이 뱃사람들을 따라가야 할 날이 되었어요. 심청은 아버지에게 마지막 절을 올렸어요. 아버지, 부디 눈을 뜨시어 밝은 세상에서 오래오래 사세요. 신봉사도 딸 자식이 팔려간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청아, 가지 마라. 눈 못 떠도 좋으니 제발 가지 마라. 신봉사는 눈물을 흘리며 심청을 애타게 붙잡았어요. 하지만 때는 이미 늦어버렸답니다. 뱃사람들은 심청을 인당수 바다 한가운데로 데려갔어요. 용왕님에게 제사를 올리던 뱃사람들이 심청에게 소리쳤어요. 아가씨, 어서 준비하시오. 심청은 뱃머리에 올라가 기도를 올렸어요. 뱃머리, 배의 앞끝. 부처님, 부디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그리고 밝은 세상을 보며 오래오래 살게 해주세요. 기도를 마친 심청은 거친 파도가 일렁이는 바닷속으로 풍덩 뛰어들었어요. 심청의 효성이 온 세상을 감동시켰을까요? 효녀 심청아, 정신을 차려 보아라. 어디선가 들려오는 소리에 정신이 든 심청이가 눈을 떴어요. 여기가 어딘가요?
여기는 용궁이란다. 용궁, 바닷속에 있다는 용왕의 궁전. 용왕님이 인자한 미소를 띄우며 심청에게 말했어요. 너의 효성이 참으로 갸륵하구나. 너를 다시 육지로 보내주마. 용왕님, 감사합니다. 심청은 몹시 기뻐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다음 날, 인당수 바다 위에 커다란 연꽃 한 송이가 떠올랐어요. 고기잡이를 하던 뱃사람들이 연꽃 한 송이를 발견했지요. 저건 연꽃이 아니야? 바다에 연꽃이 피어나다니 예산일이 아닌걸? 나라에 큰 변이 일어날지도 모르잖아. 변, 사건이나 사고. 어서 저 꽃을 임금님께 가져다 바쳐야겠어. 뱃사람들은 조심스럽게 연꽃을 배에 싣고 궁궐로 갔어요. 꽃을 본 임금님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네, 이렇게 크고 아름다운 연꽃은 처음 보느니라. 인당수 바다에 떠있길래 신기해서 가져왔습니다. 호, 정말 기이한 일이로고 바다의 연꽃이라니. 임금님이 조심스럽게 연꽃을 어루만졌어요. 그러자 연꽃잎이 살며시 열리면서 예쁜 아가씨가 나왔어요. 임금님은 깜짝 놀라 심청을 뚫어져라 쳐다보았어요. 오, 그대는 용왕님이 내게 보내준 사람이구려. 나의 왕비가 되어 주시오. 심청은 왕비가 되었지만 늘 아버지 생각이 떠나지 않았어요. 왕비, 무슨 걱정이라도 있소? 얼굴에 슬픔이 가득하구려. 아버님이 잘 살고 계신지 걱정이 돼서요. 꼭 한번 뵈었으면. 왕비, 그대를 위해 잔치를 열겠소. 안 못 보는 사람들을 모두 초대합시다. 정말이옵니까, 전하? 심청은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어요. 잔치는 며칠 동안이나 계속 이어졌어요. 앞을 못 보는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잔치에 나와 즐겁게 보내시오.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봉사들이 대궐 앞마당을 가득 메웠어요. 심청이는 매일 잔치에 나와 아버지를 찾아보았어요. 아버지는 왜 안 오시는 걸까? 오늘이 마지막 잔칫날인데. 잔치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허름한 차림의 봉사 한 사람이 더듬더듬 대궐로 들어섰어요. 아버지! 심청이는 신봉사를 한눈에 알아보고 달려갔어요. 아버지, 저 청이에요. 심청이 아버지의 손을 부여잡고 흐느껴 울었어요. 사람을 잘못 보신 것 같소. 내 딸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오. 아버지, 청이는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있답니다. 심청은 그동안 있었던 일을 자세히 들려주었어요. 그럼 네가 정말 청이란 말이냐? 신봉사는 딸의 모습을 보려고 눈을 부릅뜨려 했어요. 그 순간 신봉사의 눈이 번쩍 뜨였어요. 청아! 눈을 뜬 신봉사는 그 뒤로 밝은 세상에서 딸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엄마 아빠랑 함께 읽어요. 심청전. 심청전은 효녀 지은 설화를 바탕으로 지어진 작품으로 춘향전, 흥부전과 함께 대표적인 판소리계 소설 중 하나입니다. 작자와 창작 연대를 알 수 없는 고소설로 많은 이본이 전해지고 있지요. 백령도 지역에서는 오래전부터 이와 비슷한 심청 전설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심청전의 중요한 주제는 효심입니다.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던지는 청이의 효심은 하늘을 감복시키고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어째서 심청이 목숨과 바꾼 공양미 300석을 바치고도 신봉사는 눈을 뜨지 못했던 것일까요? 딸의 목숨을 앗아 광명을 찾는 신봉사의 모습을 보여주기보다는 심청의 지극한 효심을 극화시켜 세상 사람들에게 효에 대한 교훈을 감동적으로 전해주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부처님이 원한 것은 쌀 300석이나 청이의 목숨이 아니었기 때문에 효성을 다한 청이는 다시 세상에 나와 왕비가 되고 신봉사는 청이를 만나 비로소 눈을 뜨게 됩니다. 즉, 신봉사의 눈을 뜨게 한 것은 공양미 300석이라는 물질이 아니라 심청의 지극한 효심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이야기 구조이지요. 공양미 300석보다 더 귀한 심청의 효심이 부처님의 마음에 닿아 심청과 아버지는 진정한 행복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심청설화를 바탕으로 한 판소리. 심청가는 판소리 12마당 중의 하나로 심청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판소리입니다. 조선 후기의 판소리 작가로 유명한 신재효의 판소리 6마당 중 하나이기도 하지요. 신재효는 기존에 아무런 정리 없이 불러오던 광대 소리를 통일하여 춘향가, 박타령, 가루지기 타령, 토끼 타령, 적벽가, 심청가 6마당으로 체계화시키고 판소리 사설 문학을 이룩한 인물입니다. 심청가는 효녀 심청이 소경인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 공양미 300석의 몸을 팔아 마침내 아버지가 눈을 뜨게 된다는 설화를 실감나게 극화시켜 대중들의 많은 사랑을 받은 작품입니다. 심청의 아버지를 향한 애끓는 효심이 그대로 창극화되어 곡조 또한 애달픈 것이 그 특징입니다. 우리네 옛 생활 모습, 섬, 석. 섬은 지프로 엮은 것으로 주로 곡식을 담는 데 쓰는 용기였습니다. 모양은 가마니와 비슷했지만 그 품은 더 컸습니다. 새끼로 날을 삶고 지프로 엮어 돗자리를 치듯 쳐서 울을 깊게 한 후 양쪽 가장자리를 꿰어 물건을 담을 수 있도록 만들었지요. 섬은 용량을 나타내는 단위로서 한 말의 10곱절을 가리킬 때도 썼습니다. 두 가마니를 한 섬 또는 양석이라고 하였는데 한 말은 지금 단위로 환산하면 18리터 정도 되는 분량이지요. 섬은 주로 곡식을 다룰 때 썼으며 소금섬, 숫섬 등 용도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앞을 못 보는 신봉사는 아내가 딸을 낳고 세상을 떠나자 어린 딸 청을 안고 마을을 돌아다니며 젖을 얻어먹여 키웠어요. 신봉사의 정성과 이웃 사람들의 도움으로 자란 청은 마을 사람들의 일을 도와주며 아버지를 잘 모셨어요. 어느 날 신봉사는 청이 마중을 나갔다가 그만 물에 빠지고 말았지 뭐예요. 다행히 그곳을 지나던 스님이 신봉사를 구해주었어요. 스님은 신봉사에게 부처님께 공양미 300석을 바치면 눈을 뜰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들은 신봉사는 앞뒤 생각도 하지 않고 공양미 300석을 바치겠다고 약속하고 말았답니다. 그런데 마을에 낯선 뱃사람들이 찾아와 제물로 바칠 처녀를 구하러 다닌다는 거예요. 심청은 쌀 300석을 받고 뱃사람들을 따라가기로 했지요. 바다에 뛰어들어야 하는 심청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퀴즈 1. 신봉사는 청이 아기였을 때 어떻게 키웠나요? 2. 신봉사는 어떻게 하다가 개울에 빠졌나요? 3. 신봉사는 뱃사람들을 따라간 이유는 무엇인가요? 심청이 뱃사람들을 따라간 이유는 무엇인가요? 4. 용왕님은 심청을 왜 다시 육지로 보내주었나요?